외면적인 회개와 내면적인 회개, 회개의 열매, 거룩한 생활, 죄의 고백과 용서, 평생 계속하는 회개. 이렇게 해서 이제 회개에 대한 중요한 면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회개란 어떤 회개인가? 특별히 이 성경적 회개를 잘못 이해해서 이 회개, 회심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또 곡해했을 때 어떤 또 위험들이 우리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고하면서 이 회개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펠라기우스적인 로마 카톨릭적인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회개, 인간이 회개를 열심히 몇 단계에 걸쳐서 만들어가면 결국 그 인간의 선행적인 또 종교적 공로적인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회개를 인간이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로주의적 회개로는 항상 역사 속에서 비성경적 그러한 위험한 회개론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회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 그 회개의 공로와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회개의 책임에 대한 성격을 다룰 때 인간의 회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회개의 본질적인 공로와 근원, 원인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회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회개론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회개론과 장로교회 회개론을 섞어가지고 또 혼합해서 설명하는 또 그러한 분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리교에서는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험 중심의 회개, 회개를 강조하는데 체험의 형태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회중파 청교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회심 준비론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많은 회개의 준비들을 통해서 회개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준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윤리적 회개예요. 이거는 결국 체험적 회개가 있고 은사의 신비적 경험의 회개를 또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있고, 또 개인의 윤리적 결단과 이러한 경건의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윤리적인 그러한 반성을 더욱 강하게 하면서 회개의 단계를 완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준비론적인 회개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윤리적 회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형태들은 유사한 또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최근에 또 이런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이런 한국의 청교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세미나를 한다라고 크게 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청교도를 표방하는 이런 분들이 이러한 회심 준비론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참 심각한 것입니다. 뉴잉글랜드에서조차도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과연 이런 식의 단계별의 회심을 준비해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10단계, 7단계, 5단계 이런 자기 반성과 깊은 자신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여러 단계를 두고, 그러나 아직은 신앙의 단계가 아닌, 신자가 아닌 그런 철저한 윤리적 반성과 종교적 반성의 이 많은 준비와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너무 어려운 회개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뉴잉글랜드의 아버지라고 하는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커트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회개는 너무 어려운 회개다라고.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는 즉각적인 회개를 훨씬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는 회개를 말했느냐 안 말했느냐도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 단계의 점진적 회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입장이 훨씬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좀 더 즉각적인 회개를 좀 더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교도의 엄청난 대표자들도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회개를 지연시키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 당대에 본인들도 당대에 반대를 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청교도들 안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런 회개를 오늘 개혁주의라고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버젓이 이것을 개혁주의 회개론처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진정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지켜왔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혼동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소요리 문답 회개 부분에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어디 준비라는 개념이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 회개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를 알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신의 잘못도 알지만 그걸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자비도 깨달아.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또 그 죄를 조금이라도 떠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신자입니까? 신자의 이제 다다르는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회심 준비론의 이러한 신자 전 단계 개념으로 소개하는 신자도 아니고 신자가 아닌 것도 아닌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회심 준비론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회개론이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론이 아닙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신자인 겁니다. 여기에 어디에 몇 단계를 거쳐서 몇 단계를 준비해서 더 철저한 윤리적 반성과 또 종교적 반성을 몇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러나 아직은 신자가 아니고 신자가 되기 위한 열심과 준비 상태에 있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신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그게 즉각적으로 깨닫든지 아니면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처럼 천천히 이렇게 나이가 자라가면서 이성이 성장하면서 천천히 또 이렇게 자라가면서 자신의 죄와 원죄의 의미들을 깨닫든, 우리는 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회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품 안에서 천천히 그러한 원죄와 전적 부패를 또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죄를 깨닫는 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범했다라는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신앙 고백적 회개, 교리적 회개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교리적 회개, 그런데 감리교는 체험적 회개,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해야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은사적 회개. 회중파 회심준비론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윤리적 그러한 철저한 반성의 완벽한 준비 단계를 거치는 회개, 윤리적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우리는 신앙 고백적 회개라는 거예요. 교리적 회개라는 겁니다. 외면적 회개와 내면적 회개, 이 회개의 정의와 또 그 열매, 그래서 이제 열매를 소개합니다. 이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열매를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면서 몇 단계를 거치려고 자꾸만 이렇게 회개를 더욱 엄격하게 완전한 회개 단계로 구축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칼빈은 벌써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에서 생기는 열매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생활 전체의 성화와 거룩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생활을 진지하게 판단하면 할수록 그가 보여주는 회개의 징조는 더욱더 확실하다. 이렇게 자신을 아파하고 죄를 괴로워하고 또 그래서 십계명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성화와 거룩에 대해서 노력하는 이런 열매들이 회개의 실제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심 준비론 사람들은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우리는 이미 회개에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도 흐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죄를 아파하기도 하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러한 열매들은 아직 진정한 회개의 단계에 이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좀 더 수준 높은 단계로 더욱 완벽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높은 수준의 그러한 회개의 열매가 이제 다다랐을 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신앙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신자로서의 회개를 했을 때에 그런 회개를 간직했을 때에 이런 탄식과 아파함과 또 거룩한 십계명에 다다르려고 노력하는 열심들이 열매적 성격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적 성격이냐 아니면 진정한 회개를 준비해가는 그러한 일정한 단계냐, 시작으로 보느냐 열매로 보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요 어디를 보시냐면 33번 조그만 33번 숫자 있죠. 그 단락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에는 마음의 내면적인 태도에서 시작하지 않고서는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경고를 받을 것이 없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요엘서에 있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 요엘서 2장 13절 또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야고보서 4장. 회개는 분명히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면적인 회개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내면적인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탄식하며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죄에 대한 반성을 보이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그런 어떤 윤리적 반성과 종교적인 어떤 회개의 이러한 열매들을 자꾸만 더 많이 요구하면서 그런 어떤 일정한 기준들이 준비들이 갖춰져야만이 이제 회개의 단계를 시작하면서 신자 예비 단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으로 진정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로도 인정하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참 왜 회개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가? 결국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반성의 어떤 강렬한 모습을 자꾸만 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시도들은 어디서 나타났죠? 로마 가톨릭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그 자신의 죄를 어떻게 양심의 그 가책을 씻어내보고자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이 다 까지도록 기어오르고 수많은 고행들을 해보고 순례도 해보고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이 안 떠나는 거예요. 가톨릭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행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면적인 그런 고행을 통해서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회개의 이러한 증표들을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공로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회심 준비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런 은혜들을 더 많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불신자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그럼 불신자에게도 이러한 회개의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은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은총은 먹고 마시는 이런 의식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일반은총 차원에서 이러한 자기 반성에 대한 윤리적 그러한 탄식과 반성이 예비 단계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런 식으로 이 회개의 부분을 일반은총 아래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일반 계시로 구원이 가능한, 일반 계시로 회개와 신앙이 가능한 결국 자유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특별 은총을 통해서 회개와 특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이런 선물을 받는 것이지,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일반 계시의 일반 은총을 통해 가지고 회개와 믿음의 예비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 신학인 거예요.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 신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알미니안주의 신학 구조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아닌 것처럼, 아니요. 도르트 신조 때도 알미니안주의 신학자들이 은혜 반, 인간의 공로 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공로로 100% 만들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인간의 준비와 또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를 주신다, 이런 표현을 왜 서두에다가 배치했는지를 더욱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탄식과 아픔, 이건 잘 나타나고 우리 외적으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마음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싹트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 아랫줄 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낮추며 육을 길들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 여기 잘 보세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외면적인 훈련 방법이 있고 공적으로는 이 방법을 회개의 증거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권징이 있고 회개의 또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그 회개의 어떤 외면적 회개의 열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교회 안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일정 부분 그러한 공적인 외면적인 훈련이, 회개의 훈련이 있다라는 것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훈련은 바울이 말하는 징벌에서 또 권징의 질서 아래서 얼마든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내려오셔서 그 달랑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가를 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기까지는 편안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회개의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또 그러한 근신, 또 금식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회개를 훈련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신자로서 행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이 예비 단계로서 신자가 아닌 상태로 이러한 회개의 준비 단계를 자꾸 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같이 읽어봅니다. 논할 때에 옛날 저술가들은 이런 훈련을 자주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힘을 훈련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런 훈련에 너무 치중한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뭔가 치우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독자들은 읽습니다. 나의 솔직한 발언을 용서하리라. 이 문제를 현명하게 고려하는 사람은 그들이 두 가지 점에서 적당한 한도를 넘었다고 나는 나의 의견에 동의하리라고 믿는다. 이거 오늘날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그들이 이단이거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개혁주의자들이고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론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위험성이 다분한 회개론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500년 전, 400년 전에 알미니안주의 때도 논쟁 때도 등장했고 펠라기우스 논쟁이 1500년 전에도 등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회개냐 하나님 중심적 회개냐 이 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사 속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보세요. 그들은 육체의 훈련을 강력하게 권장하며 지나치게 칭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시해야 할 일은 다소 희미하게 만들었다. 지난번에 존 버년이라든가 리차드 백스터라든가, 특별히 리차드 백스터가 처음에는 훌륭한 청교도로 출발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윤리와 종교적인 열심과 훈련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다시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칭의 취소, 구원 취소론을 리차드 백스터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론과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신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차드 백스터만 그런 비판을 받았겠어요? 당대에 그의 친구였던 존 버년, 존 오웬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셋이서 힘을 합쳐서 일치 신조를 서로 작성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존 오웬과 단짝이었던 토마스 구디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뉴잉글랜드의 존 커튼과 이런 후학들은 어떻겠습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겁니다. 이거 왜 준비 단계라고 그러고 있어요? 가짜 신자에 대한 염려, 나태함에 대한 염려. 그러다 보니까 더 세게 회개를, 더 높이, 더 엄격한 회개를 요구하면서 정말 아주 철저한 그러한 회개를 하는 성도만이 이제 신자라고 취급하고 싶은 거예요. 설렁설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자라고 아니라고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권장하면서 지나치게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 많이 하고 회개를 10시간씩 5시간씩 회개 기도하고 또 성경도 또 5시간씩 매일매일 보고 이러한 회개의 이러한 여러 그런 모습들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기계적인 것처럼 시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로버트 맥체인이라든가 또 16, 17세기의 청교도들의 삶 보세요. 숨이 막힐 정도로 기계적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물론 경건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지나친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요, 로마 카톨릭 수도사들이 훨씬 잘했습니다. 그 수도사들에 비하면 발도 못 쫓아갑니다. 수도사들보다 더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침에 딱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완벽한 그런 경건의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한치 오차도 없이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의 이런 부분들을 채소, 근채와 화환과 이런 채소에까지 아주 가장 작은 부분이 있어서까지도 11조를 아주 철저히 떼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구약에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이슬람 사람들 3번 기도할 때 얼마나 철저합니까? 일하다가도 다 내려놓고 자리 깔고 철저하게 그쪽 나침판을 놓고 그 자기들의 성전이 있는 그 방위를 재가지고 그쪽 방향을 잡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중들이 절할 때 어떻게 엄격하게 절합니까? 대충 안 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절할 때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게 절하는지.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엉덩이를 이렇게 쳐들고 머리를 바짝 수그리고 숨도 못 쉴 정도로 1분 1초의 차이도 없이 그렇게 엄격하게 완벽하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장로교인들 완전히 그냥 날라리 신자처럼 보이죠.
아무 때나 기도하고 뭐 조곤조곤 기도하고 뭐 가다가도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도 기도하고 뭐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엉덩이를 쳐들고 철저하게 그렇게 방위를 계산해 가지고 난치판에 1도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중파 이 준비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엄격하고 철저한 인간의 반성과 회개를 많이 준비하고 많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따라하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최고의 회개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면적인 그런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더 중요한 내면적인 그 성도가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그 내면성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니나 다를까 청교도들은 영국 뉴잉글랜드들은 급격히 형식주의로 외식주의로 빠져들어서 심각한 고민을 다음 세대가 또 겪기도 합니다. 왜요? 자녀들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은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힘들어가지고 이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슬람 애들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권장하고 그걸 잘 따라오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열심을 자기가 행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회개에 어마어마한 회개를 한 것처럼 또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이게 우리나라에 사용됐죠. 새벽기도. 전 세계 한국의 새벽기도만 있습니다. 서양은 주로 저녁기도를 많이 해요. 침대 머리맡에서 아이들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이런 저녁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새벽기도가 시작이 됐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40일 새벽기도, 100일 새벽기도, 1000일 새벽기도 1000일이면 3년이에요. 한 시간도 빠짐없이 3년을 내리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교회에서 상도 주고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3년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어. 이런 형식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3년 갖고 택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이슬람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가까이는 중들에 비하면 중들도 굉장히 엄격해야 합니다. 또 우리 옛날 유교문화 갓쓰고 제사 드리는 분들 시간 12시 딱 맞춰가지고 지금이야 많이 느슨해졌지만 아직도 저 경상도 이런 양반 동네에 그 깊은데 갓쓰고 한복 입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런 10대 20대 막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발치도 못 쫓아갑니다. 인간의 이런 종교적 경고성이란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게 자꾸 칭찬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적인 회개의 소중함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둘째 읽어봅시다. 또 둘째는 뭐가 있나? 징벌을 가할 때 그 징벌들은 교회의 온유함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상으로 엄격한 것들이었다. 이 점은 다른 곳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가 온유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잘못하고 또 실수해도 너무 무섭게 권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 청교도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분위기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이러한 그 교회 생활 보게 되면 얼마나 널널한지 몰라요. 그들이 봤을 때는 주일날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빠지고 오후에 그냥 허락도 안 받고 가고 막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엄격한 청교도 이런 교회에서는요 바로 권징합니다. 다음 달 수찬 금지, 뭐 집사 직분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집사 직분 금지, 막 이렇게. 거기에서 우리 장로교를 보게 되면 많이 배려해주고, 많이 용서해주고,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기다려주고. 칼빈도 교회의 이 온유함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무섭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세교회가 돼요. 중세시대 마녀사냥, 종교재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중세시대 종교재판과
17세기의 청교도들의 그 무서운 그러한 권징의 질서하고 제3자가 봤을 땐 뭔 차이가 있는지. 17세기의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권징 교회의 징계 굉장히 무섭습니다. 뉴잉글랜드 같은 데는 주일날 빠졌더니만 감옥에 가두고 쇠고랑을 채우고 벌금을 매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사 속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쇠고랑을 채웠어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와 사회가 일치된 그런 구조 아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러한 지나침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주의로 빠지게 되고 결국 로마 카톨릭과 같은 고행주의 신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버르장머리가 없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질서는 지키되 교회의 권징과 훈계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교회는 국가와 같이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칼의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육체의 이런 자기 반성과 이런 종교적 경건의 이러한 그 모습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한다는 거. 또 하나는 온유함이 없다라는 거. 야, 이거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이거 두 개를 놓치게 되면 회개 강조하다가 성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회중파 청교도를 주장하는 분들, 특별히 최근에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회개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엄격한 회개론, 무서운 회개론을 퍼뜨리고 있어요. 회개의 이러한 반성들을 몇 단계를 거치게 하고 그러나 아직 신자가 아닌 신자 예비 단계의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성경적 회개론을 벗어날 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500년 전 권고인데 같은 신학적 고민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7항 외면적 회개의 실천이 주는 주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세요. 제목 하나만 딱 봐도 칼빈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일정한 성화적인 이런 외적인 회개 훈련, 권징의 이러한 질서가 분명히 우리가 있어요. 그것도 신자로서 취급하는 거고 또 그러한 권징의 질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온유하게 집행해야 되고 또 그러한 외면적 이러한 자기 반성이라든가 자기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된 초점으로 본질로 드러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교도 좋아하시는 분들 자기 부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자기를 쳐서 돌아보라라고 하는. 우리도 장로교도 일정한 자기 부정에 분명히 이러한 성화에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진 않아요.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외면적 실천이 주된 문제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귀절에서 특히 이런 오해는 풀어야 한다. 요엘서에서 말한 주께서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것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것은 참으로 회개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울며 금식하는 것은 회개에 항상 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 요엘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는 주로 금식이나 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17세기 회중파 청교도 계열의 이런 분들 보면 금식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툭탁하면 금식해요. 자기 부정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강력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반 은총을 강조를 안 해요. 하나님 중심의 이런 문화 건설,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데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자꾸만 금식하고 자꾸만 더 기도와 회개에 전념해야 되는데 무슨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은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문화 배격주의적인 그런 태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17세기 이러한 청교도 책들을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구별해 보게 되면 이분들이 굉장히 경건해 보였지만 그 외적인 그런 경건이 또 다른 외식주의와 형식주의가 될 수도 있구나. 이게 바리새인주의와 같은 그런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경건으로도 이게 평가될 수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엄청 경건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 이런 식의 하나의 경건의 모델처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4시간 5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들은 허르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종교적 경건에 매진하면 언제 직장 생활하고 언제 성도들 나가서 사회의 이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은 언제 돌아보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애들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걸 언제 합니까 도대체? 이런 풍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열심히 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열심히 아이들은 놀아야 돼요.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또 가족들하고 야유회도 가고 좀 소풍도 가고 1년 내내 경건 생활을 하느냐고 가족들하고 휴가도 한번 못 가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족들하고 모처럼 휴가 내서 여행도 좀 다니시고 열심히 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격한 경건을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장로교 신학자 저 너무 타락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요 레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계명, 6계명에서 우리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락과 레저와 스포츠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예배도 빼먹고 경건생활도 빼먹고 레저라든가 스포츠에 이렇게 몰입해서는 안 된다. 레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통해서 영역주권, 문화, 일반은총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쉬고 놀 수 있다라는 것, 이 개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성도가 논다는 거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은 나가서 일해야 돼요. 반은 경건 생활해야 돼요. 이게 중세 시대 모습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안 읽고 3시간씩 기도 안 하면 징계받습니다. 그거 다 체크합니다. 중세 시대는. 이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로 넘어오면서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그 리차드 백스터의 생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웬만해서는 이렇게 못 삽니다. 아까 말했던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연구하고 시간이 모자라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리차드 백스터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경건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우리의 경건이 모자르면 이런 구원론으로 결국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요? 외적인 회개와 종교적 경건의 생활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경건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6세기, 17세기의 영국의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지나친 과격한 신학론입니다. 그럴 때에 웨스트민스터는 레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쉴 수 있도록 성도들이 레저를 할 수 있도록. 왜요? 레저 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도들이 쉬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도들이 쉴 수 있다. 우리가 일반 은총에 있어서 성이나 돈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개혁을 제안해 줬던 것처럼 성도들의 노동과 관련해서 8계명과 관련해서 6계명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고 경건 생활에만 매진하게 되면 성도들 죽는다라는 겁니다. 과로사로. 그래서 6계명, 8계명을 설명하면서 레저라는 이 엄청난 단어, 중세 시대에는 아무도 그 단어를 입에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이 단어 떠올리게 되면 종교 재판에 끌려가 가지고 마녀 사냥으로 죽을 수도 있는 쉬어야 된다, 쉼, 레저, 오락 이런 단어들을 웨스트민스터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웨스트민스터를 읽어보면 뭐 이 정도야 이렇지만 중세 시대 관점에서 읽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그러한 개혁을 해준 겁니다. 성도들이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주일날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도록 하고 또 예배드리고 나서 종들이 쉬도록 해라. 종들을 주일까지 부려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만 쉽니까? 당연히 또 주인들도 쉴 수 있는 것이죠. 야, 경건을 더 철저하게, 더 세게, 더 많이, 더 이런 시대인데 그만큼 기도하면 됐습니다. 기도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예배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좀 쉬십시오. 이게 장로교가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리차드 백스터나 이 회중파 분들은 더 회개해야 되고 더 경건 생활을 더 많이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회개는 주로 금식이나 우는 것으로 이렇게 더 철저한 회개의 어떤 외적 모양을 나타내도록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오해를 풀어야 된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주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것, 마음의 중심을 돌리는 것을 먼저 명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이런 표현도 그렇고 울며 금식하는 이 부분은 임시적인 특수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국가적인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국가적 멸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렇게 특별한 금식을 하면서 모두 다 나와서 탄식하면서 에스라 이런 서예 보게 되면 애 어른 할 것 없이 나와서 울고 비가 막 쏟아집니다.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전체 금식 주간을 선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 맞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니까요. 그래서 권면을 해서 아이들이 노약자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조절을 좀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에스라에 나오게 됩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요엘은 유대인들에게 큰 재앙이 오리라고 예언했으므로 회개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슬픔을 외부에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도록 그들을 권고한 거라는 거예요. 마치 범죄한 사람들이 재판관 앞에 설 때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재판 준비하시는 분 있잖아요. 재판 받으러 갈 때 어떻게 돼요? 그 귀걸이 걸치고 막 여기 24K 막 하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이러면서 피고가 가서 재판 받으러 가면 큰일 납니다. 괘씸죄에 더 걸려가지고 반성 안 하고 있구만. 재판 받으러 갈 때는 반성의 기미를 보여서 이렇게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좀 단정하고 이렇게 그래서 반성의 기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긴 수염, 엉킨 머리, 상복을 입고 애걸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국가적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경우여서 금식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지 구약의 금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그냥 마구잡이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런 엄청난 회개의 어떤 외적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오늘날에다가 아무 때나 막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회개 운동을 갖다가 오늘날 에스라 회개 운동 하면서 그렇게 막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지 보편적인 그런 회개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쯤에 두 번째 단락 이와 같이 찾으셨어요?
중간쯤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현대 교회 목사들도 통곡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목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더욱더 주의와 노력을 다해서 항상 경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의 회개를 더욱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 그렇지만 이제 따라서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분명히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주께서는 그가 떠나셔서 제자들이 슬픔에 잠기게 될 때까지는 그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무슨 사건이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시비를 걸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혼인잔치에 신랑이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이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아주 철저히 경건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금식도 안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제자들하고 널널하게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경건 생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완전히 날라리 신자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라고 막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이 본질이 흐려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금식하지 말라고.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마태복음 뒷표현. 금식과 애통을 연결시킨다. 나는 공적인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신자의 생활은 검소와 절제로 조절되어 평생이 일종의 항구적인 금식과 같아야 한다. 금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절제하면서 우리는 우리 생애 전체가 나그네와 같은 금식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칼빈은 확 그냥 역설적으로 비판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금식은 때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회개의 어떤 증표로 매번 그렇게 금식을 남발하고 아주 엄청난 회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엄격한 그런 생활을 관리를 하고 매번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늘 어떻게 보면 평생을 절제하면서 사실 그게 더 엄청난 절제된 삶이요 금식과 같은 그런 삶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지나친 회개와 금식, 또 우는 것, 또 자기 반성, 자기 부정 이런 걸 너무 세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8항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여기도 보세요. 사람 앞에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런 외적인 이런 회개들은 결국 목사님 보기에 당회 앞에 내가 이만큼 회개했다라고 하는 결국 사람 앞에서 자기의 회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자꾸 드러내고 싶게 되는 이러한 외식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 점을 삽입고자 한다. 즉 외면적인 고백을 회개라고 부를 때 동시에 벌과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결국 탈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이 회개의 본질이 탈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터가 타락하자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라고 시도하다가 그렇게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신율법주의 구원론이 돼버린 거예요. 펠라기우스 목사도 어거스틴하고 싸울 때 그 시대가 너무 널널하라고, 왜냐면 이제 400년 때쯤 되니까 로마 시대가 뭐예요? 기독교를 자유를 준 거란 말이에요. 313년에 자유를 주고 397년에 국교화가 됩니다. 어거스틴이 400년 전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전으로 펠라기우스 목사하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벌써 국교화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에서 좀 널널해져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목사님 봤을 때는 주일날도 막 오는 둥 마는 둥 막
기도하는데 가만히들 계시고 찬송하자 하는데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고, 야, 이건 너무 날라리 신자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분 이상 소리 질러.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목사님 눈 뜨고 다 돌 거예요. 기도를 너무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속에서 왜 이렇게 기도들을 안 하시는가, 함께 좀 열심히 간구해야 되는데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일렬로 세우고 누가 소리를 3분 동안 지르는가, 누가 10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또 그 중에 누가 울고 있는가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목사도 성도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느슨해지고 너무 나태해진다, 그래서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공로로 회개와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거스틴은 안 된다, 아무리 목회자 보기에 답답해도, 아무리 보기에 성도들이 느슨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은총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칼빈의 신학을 주권론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어거스틴이라고 안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요? 회개와 믿음과 구원은 인간 목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열심히 가르치고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성도들을 일렬로 세우고 누가 더 목소리를 크게 질렀는가, 누가 더 오래 기도했는가, 누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가, 이걸 체크해서 그거 다 완벽하게 통과한 분들 내년에 집사 자격을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집사 자격은 성도들보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집사의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세우게 되면 웬만해서 아무도 집사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탈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칼빈이 자꾸 이런 염려를 했겠어요? 이 중세 시대의 이런 과격한 회개론, 과격한 고행주의적인 이런 외면적 회개론이 그 시대를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다시 이런 고행적 과격한 이런 회개론이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총교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장로교 신학자여 목회자는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까지 읽어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중대한 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잊은 것이라도 회상해서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울 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잊어먹고 있었던 죄도 떠오르면 또 회개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자기 점검을 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 예를 들면서 다윗 예를 보여준다. 최근에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그는 모태에 있었을 때까지 돌아가서 자기를 검토한다. 그리고 그때에도 자기는 육의 더러움이 감염되어 있었다고 부패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유아시대부터 부패했고 지금까지 줄곧 악행을 거듭했노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책을 공공연하게 확대한다. 밑에서 셋째 줄, 그뿐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하도록 명령을 받은 회개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사람들의 회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이런 엄청난 회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의 회개를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의 회개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간음을 해서 빼앗고 부하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온 참회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엄청난 과격한 어떻게 보면 회개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하도록 명령받은 일상적인 회개와 마치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회개하는 것하고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강력하게 막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위기 속에서 회개하는 걸 갖다가 성도들의 보편적 일상적 회개로 끌어내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실천하도록 명령받은 회개, 이게 보편적인 회개예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해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엎드려야 되는 이런 죽었다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반성의 이런 회개가 있는데, 이건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제멋대로 방종한 생활에 뛰어들어 죄를 지었거나 103페이지 일종의 반역을 감행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났던 자들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회개를 권고할 때 이를테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소생을 의미하는 때가 많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었고 이럴 때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회개를 요구하잖아요. 아주 과격한 회개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나 그런 회개를 보편적 회개로 막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맨 아래 둘째 줄 봅시다. 그달라. 일상적 회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두고 이런 회개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아주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그러한 아주 강력한 정말 회개의 자기 부정의 이러한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일상적 회개가 평상 때는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참 장로교는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장로교는 과격해지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9항 회개와 용서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왜 용서라는 단어를 넣겠어요? 회개를 세게 더 세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됐다고 느끼니까 더 세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너무 그렇게 막 매번 회개 때마다 막 다윗이 한 것처럼 그냥 막 전생애를 포기하고 막 매일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아니 어떻게 맨날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이런 분명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면 그렇게 막 까무러치듯이 막 회개를 매번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이 회개와 죄의 용서라는 두 제목으로 완전히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용서받는다는 이 내용이 함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호소하였다. 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란 그것은 죄의 용서와 구원과 생명과 그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다섯째 줄 아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표현. 우선 그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자비의 보고가 열렸다고 선언하셨다. 그 다음에 회개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라고 하셨을 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전파하셨다. 밑에서 다섯째 줄 정도, 거기서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 내가 다른 곳에서 증명한 것과 같이 이 두 가지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믿음의 바른 대상은 하나님의 자비이며 이 자비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므로 믿음과 회개는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성질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마치 용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회개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불안이 휩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가 안 되니까 금식까지도 안 되니까 작정기도 안 되니까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오롯이 기도원에 가서 회개에 전념하는,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회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예배 때 또 이렇게 평상시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 잘못만 분명하게 반성하고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너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는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진심을 담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것이지, 바르게 깨닫고 마음의 진심을 담으면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용서가 따라 붙는다라는 겁니다. 자, 20항 어떤 의미에서 회개는 용서의 선행 조건인가? 이 부분 잘 보세요. 회심 준비론자들은 회개에 있어서 신앙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 시대도 이런 논리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알미니안주의 논리고, 결국 그게 로마 카톨릭 논리고, 그게 반펠라기우스의 회개론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심 준비론의 오늘날 이 회개론은 직접적인 그런 알미니안주의 논리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알미니안주의적 그 신학 체계의 회개론의 그러한 구조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칼빈이 회개론에서 왜 이런 단어를 쓰겠어요? 용서의 선행 조건으로, 예비 조건으로, 예비 단계로, 준비로서 뭔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거치면서 반드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된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그런 예비된 준비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요구하는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 선행 조건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도 일정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회개에 있어서. 왜냐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조건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수단입니다. 믿음은. 용서를 받는 것은 회개를 해야, 자기 반성을 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는 회개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지, 이걸 너무 세게 예비 단계로 너무 많은 선행 조건으로 그렇게 깔아버리게 되면 공로주의가 될 위험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신학이란 이렇게 균형과 체계와 선을 잘 지키지 않냐면 아무리 의도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인본주의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만 어떤 분파들은 회개의 이 용서를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조건과 예비 단계를 너무 세게, 준비 단계를 너무 세게 강조하는가, 이런 분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떨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야 되는가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증오심이 회개의 시초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를 처음으로 접근하게 만든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신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회개를 목표로 노력하며 일생을 통해서 회개의 몸을 바치며 끝까지 회개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나 부르시는 목적은 회개시키려는 것이었다. 용서는 분명히 회개라는 조건을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용서를 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아픔, 죄에 대한 반성, 원죄와 전적 부패에 대한 고통, 이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가 봅시다. 셋째 줄 아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실 때 우리 편에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보통이다. 거기에는 그의 자비가 사람들의 회개하는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그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회개의 원인, 공로라는 사실을 반드시 전제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다 보면,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 책임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회개를 너무 여러 단계로, 여러 준비 단계로, 여러 조건으로 회개를 너무 많이 나열하게 되면 마치 그 회개의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내가 잘해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인간의 회개의 결단이 원인과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조건과 단계를, 준비를 너무 상세하게 그렇게 끌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요구할 때도 반드시 회개의 근원과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몇 마디 했다고 그거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마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몇 마디 한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눈물 몇 방울 흘렸다라고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도만 깨닫고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십계명에 우리 자신을 비췄을 때,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충분히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얼마큼 깨닫고 얼마큼 파고 들어가서 진정성을 따져야, 아, 너 진짜로 회개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있는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애들 야단치다 보면 너 진심을 다해서 회개해. 부모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너 거짓말하면 너 더 혼나고, 너 실토하면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 애들이 얼마큼 진심을 다해 회개해야 됩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손을 싹싹 빌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한마디 해도 부모는 마음이 확 녹는 겁니다. 이게 자식을 키워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선행 조건이, 예비 조건이, 준비 단계가 아직 덜 돼서 1시간씩 가서 손 들고 있어. 더 1시간 다 지는데 잘못했어요. 중간에 손 내렸어. 2시간 더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제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은, 그래서 만날 만할 때 그리스도를 찾으라, 또 하나님을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런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용서의 구절들이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뒷부분을 보면,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조건은 우리의 회개가 근거가 되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주께서는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시고, 만일 그들이 은혜를 얻고 싶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리신다. 그 4-5줄 아래, 즉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훈련하여 드디어 육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기를 심히 싫어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부정을 하고 반성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늘 생각하면서 이 회개로는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엄격하게 나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비와 용서 개념이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반성하고 내가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 부분만 많이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맨 아랫줄, 이는 그리스도의 생과 사의 접붙임을 받아 계속적인 회개에 유의하게 되기 위해서다. 참으로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먼저 의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면 결코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가장 순수한 것인 동시에 성경의 진리가 가장 일치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론에서도 보세요. 이러한 죄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미 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의 바울을 회심준비론이라든가 이런 감리교 계열의 이러한 복음주의권에서는 불신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에 있는 자처럼 바울의 그 아파하는 모습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자로서의 아파함과 괴로움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회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제시하면서도 따뜻한 회개론 형태예요. 그런데 이러한 엄격한 회개론, 무서운 회개론, 율법주의적인 회개론, 바리새적인 회개론이 이런 경건주의 계열에서 늘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쪽에는 세속주의도 문제지만 항상 이렇게 지나치고 무섭게 엄격하게 회개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러한, 이걸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분파 이름 자체를. 우리 장로교는 회개하면 용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고, 용서받았으면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자유함 속에서 제발 쉬고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제발 좀 노르라는 것이에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놉니다. 부부가 아이들이 여름에 엄마 아빠 이번에 좀 휴가 갑시다. 안 돼.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지금 회개의, 지금 근신의 시간이야. 모처럼 여름인데 수영장 안 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 죄를 많이 범해서 이 용서를 아직 못 받고 있어. 이러고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언제가? 이러면 나도 몰라. 이제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따뜻한 이런 회개론, 진심을 다해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면 예수님은 늘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을 갖고 우리 일반 은총을 부지런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또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우리 집사님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재봉을 박는 거예요. 또 회개해야지. 지난번에 그 회개 다 못했는데 엉엉 울면서 재봉을 박다 보면 재봉 줄이 막 삐쭉삐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난 만큼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유를 누렸으면 이제 일반 은총을,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건설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재봉을 박는 거예요. 그래야 재봉이 똑바로 이렇게 박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 믿는 저 심집사님네 재봉이 아주 최고래. 이러면 그 동네에서 야, 교회 다닌 사람 뭐가 다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주변에서 건설하는 겁니다. 저 집 갔더니 삐뚤빼뚤하고 바가지에다가 아주 막 사나워.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내일부터 열심히 또 그렇게 고기를 또 굽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또 고기를 구워야지.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고기가 다 탄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의, 이게 성경적 회개론의 이 기쁨과 자유함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